오늘 본문인 잠언 3장의 말씀, 훈계와 책망을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지도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부분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어 살면, 우리의 언행심사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사람들에게 귀히 존중받을 자녀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 다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896년 찰스 셀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In His Step,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소설의 부제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원제보다 이 부제인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라고 부지런히 물어보는 겁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항상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에게 물어보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이 일을 배워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거, 그건 잘하는 겁니까?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본인은 알아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찾는 것이 자녀를 축복받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귀 존중받는 사람으로 키우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가장 첫걸음이 바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같은데요, 저희 아버님 생신이 됐는데 누나와 매형들이 축하드린다고 전화 오면서 아버지 뭐가 필요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난 다 필요 없고 꽃이나 사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매형들과 누나들이 모이는데 큰 누님이 스웨터를, 둘째 누님이 손수건과 장갑을 사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표정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으시더라고요. 디자인이 좀 그렇네, 색깔이 칙칙하네, 사이즈가 애매하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딸들은 기껏 정성스럽게 사왔는데 선물 사들고 온 사람이 살짝 빈정상하려고 하는데 마침 늦게 우리 막내 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막내 누님과 매형은 CCC 간사로 섬기고 있어서 형편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딱 꽃다발을 드리면서 아버님, 저희가 아직 어려워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꽃 사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화병을 들고 와서 꽃을 담고 참 예쁘다고 막 냄새도 맡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찻장을 딱 들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 아빠가 꽃 좋아하는 게 하루 이틀이냐? 오시고 뭐고 다 소용없어. 꽃만 사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죠. 아버지 마음에 기뻐할 만한 것, 하나님 마음에 기뻐할 만한 그 마음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생신 때는 다들 꽃다발만 많이 사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세요. 참 저희 아버님 의외세요. 원래 직업군인 하셨고 간첩도 잡으셨고 엄청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데 꽃을 좋아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또 상대방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질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뢰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그가 가는 길이 고다지고 그의 삶이 강건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앞에서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면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주미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 연합성회 때 받았던 은혜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연합성회 때 제천지역교회 안정균 감독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저에게 또 첫날 말씀 여행해 주셨던 그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혈혈 단신으로 연천의 작은 교회에 담임전도사로 부임하셨을 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한 번도 월세를 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말씀을 듣는데 간증을 듣는 제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히 제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딱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들었어? 그랬더니 알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징그럽죠? 생각해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2005년 10월에 결혼도 안 한 총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데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찾아가서 선교해달라는 말도 제가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막내로 살아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매월 마지막 주만 되면 그 월세를 내야 되는 걱정 때문에 매달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그 안정균 감독님 말씀처럼 저에게도 정말 기적같이도 매월 마지막 주만 되면 그렇게 소갈이하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도 월세를 내야 할 그날이 되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렇게 저렇게 채워져서 월세를 저도 그렇게 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월세를 50만 원씩 내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씩 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저도 1년여 동안 그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월세 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꼬박꼬박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잘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잘 채워주시는데 저한테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귀양 월세 채워주시고 내주실 거면 막판까지 속 끓이게 시커멓게 타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큰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할 텐데 항상 마지막까지 교회 통장 잔고가 아직도 몇천 원, 몇만 원 이거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한 달도 기분 좋게 월세를 해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주가 되면
매일 새벽 강단에 무릎 꿇고 손이 막 터져라 꽉 쥐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저에게 그렇게 쉽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저의 속을 시커멓게 끓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부족하고 어리숙한 어린 전도사인 저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매달려라. 오직 기도에 힘쓰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월 초에는 조금 신앙이 믿음이 느슨한 전도사로 살다가 마지막 주간만 되면 믿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깨달음을 받은 얼마 뒤에 아주 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하면 금방 부흥돼서 재밌게 목회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와야, 성도가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민망하고 어색하더라고요. 주일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빈 강단에, 빈 회중석에 뜨겁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예배실 문이 뒤에서 빼꼼 열리면서 누군가 얼굴 쑥 내밀어요. 그러면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가 아니라 예배실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싹 스캔한 다음에 아무도 없네 이러고 쏙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나 여기 있는데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무도 없다고 돌아가면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이런데 또 개척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뭘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원망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매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없는 회중석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교회지만 그 월세를 채워주셨던 그 은혜는 저를, 그 담임 전도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약한 믿음의 담임 전도사를 튼튼한 믿음의 담임 전도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여기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그때 무장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이 강하여지니까 믿음이 강한 담임전도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다른 방법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예배 생활을 지켜내므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 먼저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코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물질의 경건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잠언의 말씀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시작.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아멘. 네, 때때로 어렵고 힘들게 주시는 주님의 훈계와 책망도 달게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어렵게 주시는 그 훈계와 책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말씀, 그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항상 찾고 구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그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훈계와 책망, 환난과 시험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징징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가 확실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꾸짖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11절 말씀. 12절. 예, 12절. 예. 어떤 사람을 꾸짖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네. 우리에게 훈계와 책망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꾸짖는 이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시기에, 진정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시기에 우리를 꾸짖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2절 후반절에 그 말씀이 인상적이죠.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아니, 귀여운데 왜 꾸짖어요? 귀여운데 왜 야단쳐요? 근데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 다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아시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데 꾸짖어야 되는, 야단쳐야 되는 그 마음 아시죠? 아마 여기 오늘 예배 온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귀여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꾸짖는 이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되고 망가지는 거 볼 수 없어서 고쳐주려고, 때로는 강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바르고 곧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죠. 사랑하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귀여우면 귀여울수록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귀여운 자녀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 보면 또 야단치고 막 꾸짖었는데 애가 또 막 서러워서 우는 걸 보면 잘 되라고 야단쳤는데도 속상하죠. 가슴이 저미고 잠도 안 오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막 무섭게 야단칩니다. 그리고 잘 때 침대에서 한숨만 푹 쉽니다. 저희 아내가 살살 좀 하지 왜 이렇게 세게 혼났냐고 저에게 핀잔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야, 그래야 바르고 곱게 자라는 것입니다. 약간 삐뚤어진 것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놔두면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작게 삐뚤어진 것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그의 방향성, 영적인 방향성, 삶의 방향성, 마음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아픈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잃고 삐뚤어질 때마다 쳐서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그거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차를 끄는 마부가 채찍으로 말을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자기 고집대로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틀려고 하면 때리죠. 앞에 보고 가라고.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속도를 내라고 채찍 때리고 속도를 줄이라고 고삐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로 해서 된다면 제일 좋죠. 근데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훈계, 책망, 강한 방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야단치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꾸짖으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책망하고 자녀를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훈계하고 책망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그건 훈계와 책망 아닙니다. 분풀이고 괴롭힘이고 심하면 폭력이 되고 마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귀엽게 여기기 때문에 꾸짖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꾸짖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바르게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년 전에 개척해서 단독 목회하던 중에 그 지방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본인 교회 오후 예배 설교자로 오라고 설교를 와서 좀 하라고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굉장히 기쁘기도 했는데 매번 빈 의자에다가 설교하다가 이제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저 나름대로 설교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마치고 다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근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할까 말까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는 굉장히 가깝고 형제 같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괜찮으니까 편하게 하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작정하신 듯이 숨을 한번 크게 쉬고는 저에게 오늘 오후 했던 저의 설교와 설교의 태도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썩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그 평가를 듣고 너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게 고쳐야 되라고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귀가 뜨끈뜨끈해지도록, 귀가 막 빨개지도록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꾹 참고 그 말씀을 다 들었고 그 목사님도 조심조심 그러나 분명하게 하실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저를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웃으시면서 물어봤습니다. 호영아, 괜찮니?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자존심이 셌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밖에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너무나 창피하고 기분도 좋지 않았지만 근데 그 목사님 저에게 친형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신 말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한숨을 크게 쉬고 다시 들어와서 선배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날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귀가 벌개지도록 들었던 그 훈계와 책망, 듣기 싫은 소리. 근데 제가 듣기 싫은 소리죠. 들어야 될 소리인데 제가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책망이 당시에 저에게는 양약이 되어서 그때 설교할 때 가졌던 나쁜 습관을 많이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찍은 비디오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선배 목사님과 더 관계가 좋아졌어요. 제가 그분을 결코 원망하거나 분을 내거나 싫어하지 않았던 것은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저를 위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모님은 방에 들어가셔서 싸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그런 대화가 끝나고 또 한바탕 웃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존심이 세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했던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게 양약이 되는구나. 나의 잘못된 습관을, 내가 알지 못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겠구나. 웬만하면 잘
저희가 듣기 힘든 이야기도 들으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사랑 없이 저한테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와 책망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이라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를 꾸짖어 주시는 주님의 훈계와 책망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단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하게 양육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고 곱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책망 마다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제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맞는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으면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과 씨름하셔야죠.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아멘하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제가 부끄럽지만, 이 말씀 듣기 싫지만 이 말씀으로 제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책망을, 훈계를 사모하며 매일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를 살피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때때로 듣기 힘든 이야기지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 그날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직도 이러고 설교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하나 그래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말은, 해야 될 책망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훈계와 책망하고 경책감으로 우리 서로의 거친 부분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성도, 그게 가능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성도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와 책망, 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훈계와 책망,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고 거룩하게 서시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모범과 귀감이 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우리 귀에 이롭고 쉬운 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책망도 주시고 훈계도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주의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우리를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기꺼이 기쁘게 사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고여있고 한쪽으로 삐뚤어 자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스스로 고쳐나가며 주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 청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